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쯤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으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주의하라. 내가 내 친구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그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오늘은 12장입니다. 혼인 때문에 돌아올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분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2장은 11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장인데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을 이게 선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렸냐면 수만 명이 몰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밟힐 만큼 많이 몰려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죠? 보통 누룩이 들어가면 참 편리합니다. 그죠? 떡이나 빵을 누룩을 안 넣고 발효를 안 시키고 하면 얼마나 딱딱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참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세상적인 영향이 들어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른 것,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걸 밝히고 있죠. 과연 누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 줄 깨달으니라. 누룩에 대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랬어요. 참 우리가 좀 떡 가져야 되는데 그거 안 가졌네. 거기 그 떡이 된 말씀인 줄 알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2절인데요. 바로 뭘 조심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세상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교훈.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훈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복음이죠. 그죠? 하늘에서 온 것과 세상에서 온 것의 차이점이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적인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도 쉽고 참 우리가 먹기도 쉽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다음 장 13장에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있죠. 13장에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여자가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근데 여기 원래는 몰래 비밀리에 넣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누룩을 넣어서 떡을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부들부들한 떡을 주려고 했겠구나. 이게 천국에서 굉장히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 나온 것이 번영신학이죠. 막 이렇게 여기 앞에 또 뭐가 있었냐면 겨자를 씨를 뿌렸더니 이게 나무가 돼버렸어요. 원래 겨자라는 것은요 무과 배추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물로 무쳐 먹는 거예요. 많이 자라도 1m 그 덩쿨로 자라는 건데 그건 원래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이제 그거를 뜯어서 나물로 무쳐 먹는 것이 겨자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돼 버리면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쳐 먹지 못해요.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새가 깃드는 거예요. 어떤 새? 공중의 새. 성경에서 공중이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이 부리는 것이 귀신들. 그죠? 그들이 오히려 거기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나무에 그 악한 마귀와 그 부리는 영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하게 되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가루에다가 몰래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몰래 집어넣다는 단어가 엔크립토라는 건데 크립토라는 것은 이제 비밀이란 뜻이에요. 에 넣으면
안으로, 그러니까 비밀리에 집어넣다. 그게 이제 하여튼 비밀이라는 뜻인데, 크립토라는 것이 비밀인데, 엔크립터, 비밀리에 집어넣다. 그 단어인데, 그 우리말 번역할 때 그냥 집어넣다, 정상적으로 집어넣은 것처럼 번역을 해버렸어요. 몰래 거다가 집어넣은 것을 번역하니까, 이 교회에 바로 복음만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것이 몰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생각들, 번영신학, 뭐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거죠. 기복신앙, 번영신앙,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누룩이죠. 그것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가는 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것은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조심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뭘까요? 그는 가면 쓰는 거예요. 이 배우들이 그렇잖아요. 배우들이 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본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제 연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여기서는 외시라고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 버무려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어떤 진리입니다. 이것과 상대되는 것은 복음, 그죠? 네,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을 떡병자에서 교병이라고 그러죠. 네, 이 교라는 건 발효가 된다는 거죠. 발효가 되는 떡, 떡. 거기다가 누룩이 안 들어가면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 무교병을 나눠주는 일이 이게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절기가 나오잖아요. 6월절 지나서 바로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해. 6월절은 한 순간이에요. 양 잡는 1월 14일 날 저녁에 해질 때 양 잡는 그 순간이 이제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때는 무교병을,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걸 먹어야 되고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셔서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때 있는 옥의 영들이 누구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그때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있는 옥에 가서 바로 이 복음을, 무교병을 나눠주는, 무교절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들이 다 절기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시다가 바로 초곡절, 처음 곡식단 흔드는 바로 무교절이 있는 그 주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규 안식일 바로 다음날 곡식한다는 흔드는 건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더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더니 바로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초곡절날 그분은 살아나세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은 떡 2개 만들어서 흔들어야 되는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보내주셔서 사도들 한 덩어리,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 한 덩어리에서 떡 2덩어리가 막 흔들어지는 바로 오순절이 됐죠. 그 다음 절기는 바로 나팔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은 이제 오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음 절기 완성할, 예수님 완성하실 절기는 마지막 나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바로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때 그분이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예수님은 하신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는 뭘 선포했다냐고는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노니, 이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되었느니 그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영의 구원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대단히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혼외구원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잔치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에 영예구원, 뭐 불못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도들을,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얘기는 어떤 사정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그 사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일 가지고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두려운 일은 세상 일이 끝났을 때, 죽었다가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텐데 그때 주님을 만나서 지옥 가는 이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인 후에 또한 그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공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져서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외 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데,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 거기 가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옥은 구경도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그럼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은 언제 꺼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음부에서 죽은 자들 내서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지옥을해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불신지옥이 아니에요. 잘못 믿긴 믿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 불신이 아니라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면 지옥. 그죠? 적당히 믿으면 지옥. 그래서 그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낼까요, 거기에? 예수님.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렇죠?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대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또 백보자 심판대도 거기도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 권한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려면, 지옥 가는 사람을 가는 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옥에 안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전도 많이 하면 안 갈까요? 봉사 많이 하면 안 갈까요? 기도를 그냥 40일 작정 기도를 많이 하면 안 갈까요? 안 가는 방법 딱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죠. 해답이 너무 간단해요. 그죠? 10절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지옥 얘기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결국 기름이 없으면, 성령이 기름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갈 데가 뻔한 거예요.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도, 오셨던 예수님만 믿으면은 위험성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살았으니까 성령 모독하는 기회는 없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지만. 근데 우리는요, 성령이 계신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좋게 되면 아주 좋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가장 모독하는 일이 뭘까요? 그분의 속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에베소서 4장 3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거듭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 거듭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듭나는 거로 따지면요, 성령 안 오셔도 돼요. 성령 오시기 전에도 다 거듭나서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제자들도 있었고요. 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한 몸 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물 다 바치려다가 일부를 감췄어. 근데 그냥 죽여버리시잖아요. 그죠?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성령을 속이기까지는 했는데 모독할 단계까지 안 가기 위해서 그러시는지도 몰라요. 그죠? 성령 완전히 긋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니까 잠시 일찍 보내는 그런 사건. 그래서 그것이 꼭 뭐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 모독한 건 아니니까 몰라서 그런 이제 숨기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들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여러분,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결국 이 세상 사는 데 필요한 일이죠. 그죠? 이 세상 사는 일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기도하고 구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그걸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창세기 4장에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보면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농사를 안 짓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을 기르는 사람 그걸 굶어 죽기 딱 십상이잖아요. 그때는 노아홍수 전이니까 고기를 먹어 육식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죠? 근데 양을 기르는데 그거 뭐 먹고 살아요? 그 양을 팔아가지고 양을 사가는 사람도 양고기 먹지 않으니까 날씨도 그때는 따뜻했어요. 그죠? 이 궁창이 다 덮여져가지고 온실처럼 돼 있어서 이 더위 추위가 없단 말이에요. 추위와 더위가 생긴 건 노아 홍수 후에 사계절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양 가죽 가지고 어디다가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피를 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 입을 거를 생각했더라면 아벨은 굶어 죽기 딱 십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는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인은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주시면 나라도 농사 열심히 져라도 이거 먹고 살아야지. 근데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가 이제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을 때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문장은 좀 내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과거 진행형. 내가 오늘 내한테 제사 드리기 전에 과거에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왔더라면 오늘 내가 저 제사를 안 받았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항상 양을 치면서 뭐 하겠어. 이 양을 피를 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평소에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인은 평소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날 당장 가지고 이제 재물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재물이 나빠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평소에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바로 과거 진행형으로 그건 네가 안 했지 않았느냐. 나의 관심 가졌어? 제사 날만 나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 오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뒤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안 주실까요? 그 줬다가 잘못된 길을 빨리면 안 받는 일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적당히만 주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넘쳐나도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걸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모자르면 또 나쁜 짓 해서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다고 너무 넘쳐서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 다른 데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것 이거 어느 정도 해놓고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있죠. 이걸 누가 갖다 줄까요? 이 세상의 임금인 세상 왕이 안 돼. 그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야지. 잘못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심어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래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고 계는 건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은 이미 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기도문 바로 전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고 다 한데도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지? 거기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란 단어와 떡이란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떡이란 단어는 아르토스, 아르토스. 양식이란 단어는요, 브로시스. 다른 단어. 양식이라는 건 푸드예요. 떡이라는 것은 빵이 그죠? 이건 떡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떡이잖아요.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같은 떡을 먹으면 우리 생각이 같아지고 그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찬식 할 때 원래는 이제 한 덩어리 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좀 나눠서 그죠? 이게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 떡을 다 모으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걸 기념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성찬식 때 어떻게 해요? 떡 이미 나눠진 걸 가지고 막 해서 그냥 먹고 이렇게 마는 건데 원래는 그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한 덩어리 떡이니까 우리가 그걸 먹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 한 덩어리 떡을 예수님 몸이 된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떡이라는 아르토스 거기다가 에피우시오스라고 해서 내일의 떡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 날의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요 만나를 우리가 만나를 모을 때 그날 먹을 것만 해야 돼요. 다음 날 하는 건 다 썩어버려요. 근데 다음 날 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안식일 전날에는요, 다음 날 거를 완전히 해야 돼요. 안식일 날은 떡이 안 내리니까. 그 뭘까요?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 그 떡을.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그 주님이 주신 안식의 떡, 바로 안식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은 몸이 되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는 걸 거기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는 갑자기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느냐 해놓고 이거 좀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내일의 떡. 그 바로 안식의 떡이죠. 안식일 날 먹을 떡.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안식이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안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구상에. 그죠? 바로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 오시면 그때부터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니까 진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 먹을 떡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다 체념하고 염세주의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구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다만 너는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이런 것들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더해 주시리라. 그리고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이미 여기 과거형에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들에 든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여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배낭이란 말은 좀 잘못됐어요. 돈지갑이라는 뜻이면 돈지갑. 우리가 어디 갈 때 이 지갑만 하나 가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여기 돈지갑 속에 있는 거 이것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돈지갑만 가지면. 여기서 단어가 돈지갑이라는 단어인데 이 발란티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제가 회사 다닐 때 높은 분들이 어디 출장 갔다 오면 꼭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발란타인
예, 술, 그거 30년짜리, 그거 사가면 너무 좋아요, 그걸. 근데 이제 발란티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돈지갑이라는 뜻입니다. 돈지갑. 이 돈지갑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그걸 형제들을 부지하는 데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돈지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미워하고,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어디 가요? 네, 지옥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죠? 그러지 말고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바로 발란타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돈지갑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아니요. 하늘들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 하늘들에서 그 일을 찾아 쓰는 거예요. 하늘들이 공중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는 돈지갑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그죠? 그때 돈지갑은 성령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건 다 넣고 가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선 성령의 기름이란 말은 없지만, 여기서 낡아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지갑은 어디 있냐면, 하늘들에 두어진 건데, 거기 있는 보물, 없어지지 않는 것.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먹는 일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을, 돈지갑을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돈지갑, 어디 갈 때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해외에 많이 다닐 때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밀리언 마일러 했어요.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 클럽에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항상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세 가지만 갖고. 그러니까 아니요, 여권하고 돈하고 비행기표. 예, 세 가지. 이거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그것만 있으면 다 뭐가 좀 필요하면 돈 주고 사면 돼. 가방 안 갖고 가서 가방을 사면 돼.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이건 당장 지장을 받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돈지갑만 가지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돈지갑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만 준비하면 그분 만나서 전혀, 그죠? 35절부터 37절까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등불 켜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과 똑같죠?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36절에 문제가 있어요. 36절에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지금 어디 혼인집에 어디 부조하러 갔다는 것 같아. 그죠? 잔치집이 벌어졌는데 거기 갔다가 돌아올 때, 근데 들어오면 그냥 침대 펴주고 주무세요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혼인집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혼인이란 단어예요. 가모스라고 하는 혼인에 관계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이 일이 전치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에크로 되어 있는데, 에크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로부터 또는 동기, 뭐뭐 때문에.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혼인한 일 때문에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비유인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꼭 해야 돼. 혼인 때문에 오는 주인이 있어.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혼인식에 갔다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인하러 오신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그분과 결혼할 거니까. 혼인 때문에 올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종들, 이건 누굴까요? 사도들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 부탁하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도들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결국은 뭐냐면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 내는 거 있는데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은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중매쟁이를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여기서 종인데 그분이 결혼하러 오셔. 그래서 중매 잘했지? 내가 결혼만 하면 되지? 그때 오신단 말이야. 바로 여기서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도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중매쟁이가 있으면 결혼할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바로 이 천국 생활, 이거는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등만 들으면 안 되고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그 생활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천국 생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반절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성경에 이것만큼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한 말이 없잖아요. 그죠? 사도인 나는 중매쟁이야. 너희들 성도들은 바로 한 몸이 되면 정결한 한 처녀가 돼서 결혼할 거야. 이 얘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러 오시겠다는데 주님이 오늘 제목처럼요. 혼인 때문에 돌아오실 주님이 있다. 주님은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러 올 때 그분에게 부탁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이 그걸 꼭 지키고 있으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면 오늘 보니까 주인이 와서 주님이 오셔서 그 종들에게 아주 후대를 한다는 거예요. 앉혀놓고 막 수종 든다는 거. 수종 든다는 거는 여기서 원래 디아코니아라는 건 집사 일을 한다는 건데 사도들 잘 중매쟁이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매쟁이를 대접을 잘 못했는데 제 친구가 중매를 했거든요. 근데 잘 대접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중매쟁이를 잘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결혼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도 이제 오셔서 중매쟁이를 만나서 아주 그냥 상 차려놓고 밥 먹여주고 그걸 다 그분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볼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천년왕국이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이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여기서 조사해 보는 거예요. 결혼식에 지체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염소 가운데서 양을 골라낸 이 일들은 중매쟁이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매쟁이가 이 신부가 제대로 됐네요, 안 됐네요는 중매쟁이가 판별할 거잖아요. 내가 중매한 사람 아닌데 딴 사람으로 왔네? 그런 일이 성경에는 벌어지기도 하죠.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언니 레아가 있어. 그 중매쟁이가 없어서 망정이지 중매쟁이 있었다면 봉변 당하겠죠. 그죠? 여기서 바로 중매가 잘 됐기 때문에 이들을 12사도를 12보좌에 앉혀놓고 같은 상에서 먹고 잘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어요. AS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AS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안 준비한 걸 골라낸 거기서. 그죠?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까지 모여서,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도 좀 혼돈이 왔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사도들이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 성도들이 하신 말씀입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장면이 뒤에 38절부터 43절까지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베드로가 질문합니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도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거 성도들이 가신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주님은 그냥 이게 사도 성도를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청지기와 집안 식구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청지기는 누굴까요? 청지기는 사도들. 청직이라는 것은요, 그 집의 창고에 뭐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곳간에서 필요한 것들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필요한 말씀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은 바로 교회의 식구들, 성도들이겠죠? 네, 성도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잘 공급해서 그 집 식구들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맡겨준 것이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쓰면 안 돼요. 청지기를 통해서 갖다 써야 돼.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그 한 몸을 그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물론 다른 책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주석책이라든지 말은 다 여러 가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를 떠나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바로 이 청지기를 통해서만, 사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때가 어느 때 올지를 잘 모른다고 되네요. 그 2경인지 3경인지. 2경은 언제죠? 2경이라는 건 이제 9시부터 11시 사이. 3경은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이제 그러니까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어느 때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니엘서 보면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딱 확정돼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을 예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 그러니까 쭉 7년 동안 약속을 정해놨는데 중간쯤 딱 돼가지고 그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 하면은 이건 뭐야? 2달 반하고 플러스 한 달이 더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 3년 반 끝나기 한 달 전에 그때부터 우상을 세워놔. 그래야 후 3년 반 시작될 때는 우상이 절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상 준공식을 마치는 날부터 이제 후 3년 반 시작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날짜가 1260일이 아니라 1290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후 3년 반 끝날 때까지 하니까 전체가 1290일 딱 되면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45일 지난 다음에 그때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에요. 아슈레는 건 직선의 복.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지나고 45일 지나면 주님이 딱 오셔요.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 얘기는 뭘까요? 후 3년 반 지나서 45일 딱 되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지난 다음에 언제 오실지 몰라. 후 3년 지나고 바로 하루 만에 오실지, 이틀 만에 오실지, 아니 44일 만에 오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읽어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사대교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그죠? 순교당하는 교회 아니에요. 두아디라 사대교회.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한테는 뭐 도적같이 온다고 하겠어요. 그죠? 살아있을 때니까 도적같이 이제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딱 후 3년만 지나가지고 45일까지 그때까지 넉놓고 있지 마 그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지날까요? 후 3년 반까지 살아있으려면요 분명히 뭘 했어요? 침생표를 받아야죠. 그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후 3년 반 받고 나서 앞으로 45일 있으니까 넉넉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청지기들 한 말 그것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막내 동생인데 이것이 왜 성경에 사도들이 말에 들어갔을까요? 결국 유다서 내용은 사도들이 말을 기록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로 사도들의 기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하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게 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예수님이 예수 잘 믿으면 집안이 편안하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게 아니래요. 보니까 그죠? 이 땅이라는 것은 여기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땅입니다. 51절에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예수 잘 믿으면 거기 아주 편안하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활동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언제 없어지죠? 무적행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오셔야 그때 없어지니까 그 전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면 마귀도 가만히 있을 텐데 바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일 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방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 결혼 준비가 됐다가는 자기는 끝장나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오시면 끝장나니까 예수님을 안 오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결혼 준비 안 되려면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결혼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교회 가운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기름이 없던가. 그죠? 아예 기름이 없어. 마귀에 관심을 안 가져. 너무 잘 돼. 그럼 막 밀어줘요. 교회도 얼마나 큰 건물 짓고 수십만 명 모여도 괜찮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마귀는 선언하 오히려 응원해 줄 거예요. 그죠? 거기. 근데 기름이 있는데, 그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그런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그 관계가 참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현장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같이 있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터에 총성이 안 난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전쟁터에는 반드시 그런 일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심하는 것이 전쟁 후의 결말을 보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안심되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거 전세가 어떻게 돼서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걱정하면서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타날 것을 보고서 여기서 전쟁에 가담하는 사람이니까 심지어 순결당해도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순결당해도 어떻게 나한테 순교를 하게 하는 믿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순교를 안 당할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셔. 저 사람 순교하면 너무나 끝날 것 같으면 순교를 다른 길로 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 순교 당하면 어떡하지? 주님 성령 충만하고만 계시면 순교를 못 당할 분한테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휴거를 시키신가 다른 길로. 그분은 그분의 생각대로 분명히 하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 18장 4절에 보면 이게 거의 후 3년 반 끝날 때 일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좋게 해보겠다고 그 새 예루살렘 아니죠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교회를 좀 변화시켜 본다고 거기서 노력을 하는 거 점삼년 반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점점 그렇게 하다가는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그랬잖아요.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냥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근데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나오게 되니까. 그죠? 예.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 나와라! 나오니까 거기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위는 안 나왔어. 그죠? 그냥 다 이렇게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 성경에는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그림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로운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되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너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를 보면 그건 잘 깨달는다는 거예요. 서쪽에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몰려와. 서쪽에. 그러면 소나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 지구도 도니까 서쪽에 있는 구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서쪽에 구름이 있네? 이거 소나기가 곧 올 것 같다? 그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풍이 불어오면 남쪽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풍이 불어오면 이게 덥겠구나. 이런 건 잘 아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리라는 건 모르냐는 거예요. 뭐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와요? 주님이 결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뭘까요? 결혼 준비. 성령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형제간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면 형제간에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죠? 성령의 열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까? 그럼 내가 성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죠? 나는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없을 수 있어. 어떤 상대방이 있는데 내가 없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형제 가운데 느껴진다면 그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5장 22절 누가 지옥 가요? 형제를 바보라고 나가라고 하는 형제 관계를 실패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 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 관계가 지금 뭐 이상하게 되겠네. 그러면 서쪽에서 구름이 떴으니까 이거 소나기 오겠네. 그거 알듯이 지금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아예 성령은 안 계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누가복음 전체적인 거는 중점이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여기서 54절 보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특별히 58절에는 너는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바로 너를 고발하는 자 누굴까요? 형제간에 이게 화목하지 못해서 원망들을 만한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어디를 갈까요? 재판장한테.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가기 전에 여기서 살았을 때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나오죠?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그분까지 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해서 바로 공중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해결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 볼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겠죠?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주어. 여기 옥졸은 누구죠? 천사들. 천사들이 이제 지옥에 던져버리고 뭐 하는 것들은 천사들이 추수꾼들이니까 그런 걸 하겠죠. 때가 돼가지고 이미 기한이 차서 그때 가서 그러면 재판받는 날 뭐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재판날 전에 이것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기에 다 답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형제간의 형제사랑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가는 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 못했어. 내가 좀 교회생활 좀 등한히 했어. 내가 뭘 못했어.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만 그거 이전에 정말 형제간의 관계,
진짜 형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아니라 진짜된 형제들.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날씨가 이게 굳은가 흐린가 내일 더 추운가 이거는 잘 알면서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될 일인가 이거를 왜 분간하지 못하는지 그걸 좀 분간하라.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은 제목처럼 혼인 때문에 돌아오실 주님 반드시 예수님은 혼인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를 중매했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그 준비는 어디? 성령의 기름 안에 형제들 간의 화목한 가운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갈 곳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지옥이냐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